오늘은 이 부분적으로 깊이 다루다가 보면요, 전체적인 걸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안에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좀 부분적인 영역 안으로 말씀드리도록 해야 되겠다고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욥의 두 번째 비유인 지나간 날의 회상이죠. 회상인데 그 회상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경건한 행복의 시절이 그 영혼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의 회상이 참 재짓지 않고 정말 생명수 강처럼 푸른 하늘에 맑은 그죠? 공간에 티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회상을 해보면요, 애석하게도 참 보람있고 좋은 날을 회상하는 것보다도 인간으로서 기준 이하가 많은 것이 회상될 때가 많아요. 자기는 옳았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고난이 깊은 속에서 들어가면은 달라요. 사람이 뭐 배경이나 환경이나 근세나 이런 걸 갖고 있을 때는요, 말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지가 잘났어요. 근데 욥처럼 바닥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러나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욥은 놀랍게도 행복한 시절을 회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남은 인생이 행복한 시절로 회상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계속 육신의 소욕을 따라 합당치 못한 짓을 하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제 발자국을 남긴다면은 일곱 갑절 우리 삶에 고통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영혼에. 우리 영혼은요, 육신을 벗고도 현세와 내세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죠? 그가 행복한 그 시절은 그의 부유한 재산, 지식, 그리고 건세, 이것이 있었을 때 그는 약한 자의 보호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약한 자의 보호자로서의 삶. 우리가 삶을 살 때 남에게 매일 얻어먹고 공급받고 신세를 지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공급하고 도우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인생이 보람되지 못한 거죠. 열매되지 못하고. 그리고 욥은 그 행복한 그 시절이 두 번째가 뭐냐? 인도자로서의 삶이었어요. 인도자로서의 삶은 뭡니까? 선생된 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 너희가 계속 젖이나 먹고 책망이나 받고 가르침이나 받고 계속 단단한 걸 먹지 못하고 선생돼야 될 자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서 되겠느냐고 책망하죠.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만인의 선생으로서의 인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부분을 요약해가지고 지금 간추린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돈이 많네, 높네, 이렇게 해서 자기 어떤 근이나 위세를 떨친 것이 아니고 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친구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 사람이 자신을 낮추면 좋은 친구가 돼요. 이것이 욥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었지요. 세상 속에 무엇이 되는 삶? 소금과 빛이 되는 삶. 예수님이 그렇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예. 그러니까 욥이 고난 속에서도 뭘 생각할 수 있었어요? 행복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행복을. 과거의 그 풍성한 행복이 현실의 고난에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지 않아.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늦은 거 아닙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 할 때 통과합시다. 예. 보호자로서의 삶, 인도자로서의 삶, 친구로서의 삶. 그뿐만 아니라 욥의 그 고백 속에는, 회상 속에는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었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여러분 알지요? 그 10자녀들 생일날이 되면은 생일 잔치를 하고 그랬죠. 그런데 생일 잔치가 끝나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잔치 속에 혹시 술을 먹고 실수를 했을까? 잔치 속에 혹시 인간 이하의 행동들을 했거나 덕을 세우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 번제는 속에는, 구약의 번제 속에는 몇 가지 제사 원리가 들어있다 했어요. 예, 맨 처음에요, 속건하는 제가 있어요. 속건은 욕을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실수를 하거나 또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하여 잘못하면 사과해야 돼요. 어제 잔치를 했는데 다음날 어제 내가 술을 많이 먹고 좀 말이 지나친 것 같고 행동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속건이라고 해요. 속건, 사과하는 것. 남의 물건을 잘못해서 깨뜨리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한 거 다 배상해 주는 거, 이런 거 다 속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제사냐 하면은 속죄예요. 속죄. 속건은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는 제사라면요, 방법이라면, 속죄는 하나님 관계예요. 하나님, 내가 어제 생일잔치 했는데요,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죄 제물을 드려요. 죄는요, 절대 공짜로 사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는. 그래서 대신에 자기가 키운 가장 값진 양이 혹은 소가 대신 죽어줘요. 여러분과 나의 속죄제로서 누가 대신 속죄해 주었습니까? 예. 내가 여러분을 속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나를 속죄 못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속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뭐냐? 화목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라고 돼요. 예. 화목, 평화를 낳았는가가 중요해요. 평화를 낳는 거. 속건, 속죄가 잘 치루어진 자가 평화를 낳습니다. 평화를 낳는 거. 근데 많은 모임이요. 마칠 때쯤 되면은 평화롭지 못할 때가 많아. 그죠? 막 말다툼하고 막 다투고 막 그럴 수도 있고 헤어지고 난 뒤에 안 편해. 에이, 다음부터 그 모임에 안 간다. 막 그래 했었고 막 그래요. 그 다음이 뭐냐 하면요. 소재라는 거예요. 소재. 소재는 내 소유의 어떠한 것을 알겠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내어놓음으로 모두가 어떻게 한다? 함께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먼저 하나님 앞이죠. 그러니까 화목제에서는 화목제물과 소제물이 함께 들어지는 거예요. 번제에서도 번제물과 소제물이 함께 들어지는 거예요. 예, 알고 계시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자신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걸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제사를 그 아들들의 생일날이라든가 잔치날이 끝나면 꼭 이런 번제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녀들을 정결케 하고 그러니까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사단이 틈탈 틈이 없어. 이게 가내의 행복을 가정 안에 일어난 가족들의 행복을 추억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성경으로 살 수 있으려고 하면 시작부터 근본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 3대, 4대 이어내려온 집안의 가정이 축복된 이유가 거기에요. 성경대로 뭐 날라리로 신앙생활하면 뭐 세상 사람과 똑같지만은 신앙 속에 3대, 4대 내려오면 이제 그 가정의 틀이 잡혀.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뭘 봅니까?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어린 아기를 키울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이야기 해주고 귀하다. 내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런 말. 2대 3대 내려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키울 때 젖가슴에서부터 어떻게 키워? 찬송하며 키우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한 아기에게 성경 이야기하는. 제가요, 저희 가정에서 처음 믿었지만은 제가 처음에 그 찬송을 부를 때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집이 믿는 가정에 내가 그렇게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렇게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믿는 가정들이 아니다 보니까 흉이나 보고 욕이나 하고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싸움이나 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저주도 3대 4대 가잖아. 그렇지 않아요? 저주가 3대 4대가 십계명에 나오죠. 그런데 회복이 돼야 돼.
회복도 3세대를 통해서 온전한 가정과 자녀로 회복돼야 돼요. 유대민족들의 회복은 쉐마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 회복하자고 운동 많이 하고 있죠. 그게요, 내 몸에 있는 타락한 욕구가 싫어해요. 그렇게 그게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3, 4대를 가야 된다는 거야. 세상에 물든 사람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라고 기도합니까? 악한 영이 가득 차 있는데, 타락한 소욕이 가득 차 있는데, 맑고 밝고 정한 것을 내가 그리워하고 사모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어떻게 해요? 발광을 떨어요. 왜 발광을 떨어요? 내가 맑고 밝은 빛으로 가려고 하면 그 영이 나한테 거처를 잊어버리잖아요. 거처를 잊어버려요. 그 발광 떨다가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막 간지를 일으키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쉽게 나갑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 뒤부터 바른 생활을 쭉 해오면은 영이 못 들어와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빛을 잊어버리는 또 제대한 생활을 하면요. 두 번째는 7영을 데리고 들어오죠. 그래서 전문보다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쫓아내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못 쫓아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악을 따라대면 사망에 이르는데 데리고 와버리는 거죠. 성경에 신약에 사망에 이르는 죄 놓고는 중보기도 하지 말았겠어요. 신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신약도 구약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욥은 물질적인 번영을 이룩했던 그가 그렇죠? 국민들로부터 참 영예를 받았지요. 그렇잖아요. 받았고 왜 그러면 그렇게 그런 종기와 그 아름다운 영예를 얻었는가? 그런 그 풍성을 갖고 오늘날 용어로 쓰면은 자선사업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했다? 자선사업.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병든 자와 억울한 자, 뭐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이면 정의에 관해서 그는 가장 근엄한 행동을 했어요. 아무리 그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러죠? 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뭐하지 않는다? 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 뭘 부탁하면요, 이거 합당치 못한데도 봐줘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 가족이, 많은데, 쌀 한 말 더 주세요. 이런 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더함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게끔 만들면 안 되는 게야. 자. 그래서 정의에 관해서는 욥은 가장 근엄한 자세로 행동했어요. 이게 참 지키기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불의한 요청을 안 들어준 욥을 욕을 했던 사람도 결국은 그 사람을 존경하게 돼요. 내 불의한 요청을 욥이 들어줘서 결국은 욕하게 돼요.
니도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정의는 예? 욕을 들어 먹을지라도 훗날에 빛이 나는 겁니다. 정의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 칭찬을 받은 분입니다. 욥이 그 아름다운 그 역사가 왜 회고가 되는 줄 아세요? 기억해야 돼요. 아름다운 추억, 보람있는 추억은 주님 안에서 하늘의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 기업 유지하려고 하면요, 남은 인생, 알겠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남은 인생.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는 뭘 봅니까? 지금 이걸 회고하는 욥에게는 지금 욥 자신의 현실이 악한 시절입니까? 행복한 시절입니까? 지금 악한 시절을 맞고 있어요. 예상하지 않는, 전혀 예상치 않는 상황이 욥에게 탁 다가와서 경건하고 부유하고 영예롭고, 그죠?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사람,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지닌 욥, 그에게 예상치 않는 어둠의 상황이 닥쳤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둠의 상황 속에 욥의 믿음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이런 어둠의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한단 말입니다. 환난의 날은 어둠의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반드시 환난의 날이 온다고 했어요. 나는 우리 시대보다 우리 다음 시대가 너무 불쌍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지막 상황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상황.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런 환난을 오래 놔두면 살아있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 멸망하기 전에 오겠다는 거죠. 그 약속까지 해줬어요. 오늘이 괜찮으니까 전쟁 아니라도 하지 마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징조. 비가 오고 막 홍수가 나고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지만은 여러분 아시죠? 남한 5,500만보다 중국의 이재민이 우리 남한 인구 전부보다 더 많아. 아마 남북 인구보다 더 많은 이재민이 났어요. 그들을 양식으로 다 조달할까요? 택도 없어요. 그 넓은 평야가 다음 물로 휩쓸었는데 무슨 배백이 추수하고 그 됩니까? 식량난이 심각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메뚜기 떼가 지금 덤비고 있어요. 보송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로 해가지고 양식 달라고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홍수로 죽었던 시신들 다 제대로 처리를 못 해가지고 무한폐렴보다 더 이상한 질병들이 막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질병들. 많이 걱정이지, 그죠?
예. 뭘 말하는가? 의인의 삶은, 그죠? 은혜의 기간을 연장합니다. 자식에게 재앙이 내릴,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에게 재앙이 내려요. 근데 자식이 바로 서면은 그 재앙이 그 다음 대로 넘어가요. 근데 그 다음 때도 바로 서면 넘어가요. 근데 그 다음 때도 악을 저지르면 3, 4대의 재앙이 그 밑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요압이, 의인 요압이 이 고난을 당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요압처럼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신약에서 설명해 준 것이 야고보서란 말입니다. 요압의 인내로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환난이 오게 될 때. 근데 우리는 평소에 기도 훈련, 감사 훈련, 작은 것을 바르게 살아가는 선행 훈련 하지 않으면요, 지금도 훈련을 못 하는데 환난 때 옵니까? 환난 때 더 나쁜 놈이 되는데. 더 악한 놈이 돼요. 광주 사태 때, 민간인 죽이고, 은행 털고, 경찰서 털고, 총 빼앗아가고, 금방 털고, 그거 보고 안 하잖아요. 그걸 민주화로 미화시키는 바람에. 나도 근방에 있어갖고, 그 들리는 소리들 다 들었어요. 저 있는 것이 강조하고 가깝잖아요. 뭐, 그걸 갖다가, 민간인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죄 안 지었어요. 그런데, 사태가 일어나니까 법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있는 곳에 가서 막 털어 도둑질하고 그러는 거지 뭐. 내가 말하는 것은 평소의 경건이 환난 시대에 경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법이 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법이 없어지면은 을 행할 것 같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가 한편으로, 그죠? 환난 속에 성도가 어떻게, 그렇죠?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을 지금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으면은 초장부터 범죄해버린다. 하나님 욕해버리고 초장부터 그거 기도하겠어요? 범죄해버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신앙이 좋은 자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단이 주는 시험을 믿음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직접 시험합니까? 자연을 통해서. 그렇죠. 욥의 친구를 통해서. 종교인을 통해서. 같이 믿으면서도. 가장 혼돈되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인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를 통해서 오는 거야 분별이 잘 되는데요. 목사님, 장로니, 권사니 해사면서, 집사니 하면서, 할렐루야 해사면서 하는 짓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그랬죠. 마지막 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 가짜 종들이죠. 일어난다고 했어요. 환란 때. 자, 욥이 결단. 사람은요, 이거 알아야 돼요. 행편이 좋든 악하든,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날마다 선을 결단해요. 예. 내가 학문이 있고 세상 근위가 있으면 금방 교만해져요. 온유와 겸손의 띠를 띠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가난할 때는 가난하고 없으면 또 비굴해져요. 아첨하고 피곤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행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행상을 가진 자로서의 위치를 결단해야 돼요. 욥은 결단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혹시나 자식이나 가족이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번제를 드림으로써 자식에게 교훈을 주고 지나친 행위나 그릇된 행위를 고치게 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도 아까 설명했죠. 그렇죠?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럼 그런 사람은 항상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해야 안 해요? 해요. 이런 거 내가 죄를 지으면 벌 받겠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해요. 바른 삶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 받겠다 생각하죠. 그래서 욥은 내가 이런 삶을 살면은 내 인생은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욥의 삶은 그 당시 시대에 모든 사람 속에 영혼을 소생시키고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목마른 심령에 그죠? 이슬 방울 물방울과 같이 참 귀중한 이런 늦은 비와 같이 귀중한 삶을 살아냈어요. 예. 23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는 친절한 태도와 그들에게 끼친 영향력. 근데 욥이 참 또 아름다운 것이 뭐인 줄 아냐 하면 인상 관리를 참 잘해. 나도 인상 관리가 안 돼. 황수관 박사님 아시죠? 내가 황수관 박사님의 처음에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굴을 요리 뜯어봤어요. 와, 그 인상이 보통 독한 인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예? 그거를 보면서 웃는 인상 지으려고 매일 연습했다는 거. 남이 볼 때 나를 행복하게 보는 인상이 되죠. 경북대학 교수로 있다가 연세대 교수로 왔습니까? 그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인상이 너무 그죠? 딱딱하고 굳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자기 그걸 보고 그 쌍판 고치는 거죠. 행복한 얼굴, 기쁨을 주는 얼굴, 인상 고치는 거. 제가요, 교인들 가만히 보면 그 사람 화가 안 났는데 여기 보면 화가 난 표정이야. 그는 평범한 표정인데 화가 나 있어. 저분은 보면 또 무슨 또 시험이 들었는가 뭐 그렇게 느껴지게끔. 그 참 더러운 표현이 사실은요, 고쳐져야 돼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링컨의 대통령의 말이 항상 나는 떠올라. 태어날 때
상파는 부모로부터 받아온 거예요. 잘생겼니 못생겼니. 링컨이 잘생긴 얼굴 아닙니다. 링컨이 잘생긴 얼굴 아니요. 구두 수송권 아들로 가난하게 자랐죠. 너무 못 먹고 해가지고 홀쭉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뭐라 했습니까? 40이 넘어서의 얼굴은 자기가 관리한 얼굴이라는 거죠. 태어날 때 얼굴은 부모가 준 얼굴이지만 그 얼굴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죠? 근엄하며 인자합니까? 거기 풍겨 나와. 행틀은 장 부모로부터 받은 행틀인데 그 풍겨 나오는 게 그렇게 풍겨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존경스럽는지. 욥도요. 예? 욥이 나중에 월등하게 위대해진 것은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사람이요 큰 시험을 극복할수록 그 명예와 영광은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런 많은 이들에게 그죠? 교훈을 주고 그리고 그 지방 관원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군주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예. 그렇다고 자기가 어시된 거 아니잖아요. 모든 자에게 친구같이 대해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 이제 그 욥기서 함축시켜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보세요. 과거를 회상하고 되새길 때 과거 정리를 하세요. 과거 정리. 아시겠습니까? 과거 정리를 할 때 과거에 안 좋은 것이 떠오르면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하고 난 뒤에 계속 떠오르면요. 예? 추방을 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계속 네 과거 도둑질 했잖아 계속 하거든요. 내가 회개했는데도 그때는 뭐 하라고? 악한 생각아, 악한 영아.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내 제 잘못을 다 갚아주셨다. 나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새 사람이다. 더러운 생각까지 내 영혼에 붙어 있을 수 없다. 해야 돼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이 악을 상징하는 것이 누룩이야. 악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누룩. 예수님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제사장들 누룩을 이렇게 했죠. 그 누룩이 뭡니까? 악한 말이죠. 속이는 말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뭐 한다? 집에 대청소를 해야 돼요. 그들은 평소에 먹는 것이 누룩 넣은 유교병을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활의 삶이 항상 누룩과 같이 있었어. 옛날에 시골에 술 다 먹는 거 보면 다 누룩 갖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절기가 되면은 일주일 동안은 누룩 넣은 걸 먹으면 안 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라. 그래서 대청소를 해서 누룩 찌꺼기 하나 있어도 안 돼. 깨끗이 다 먹는 음식도 누룩 없는 걸 넣어서 먹어야 돼. 그 절기 기간 동안은.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죄 없는 누룩 없는 새 삶을 시작하는 걸 나타내요. 그리고 집도 그 담벼락이라든가 뭐 벽이라든가 이 곰팡이 핀 데 있잖아요. 그죠? 새카만 거 있고 막 얼음이 있고 그런 건 다 떼내갖고 새 것으로 넣어야 돼요.
옛날에는 흙으로 지은 집이 많지. 그러면 그거 빼내고 새 것으로 해가지고 딱 해야 돼. 이것이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을 살아가는 거라. 그런데 그 행위는 뭘 말하는 거 아세요? 그 집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누룩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에 지나간 과거에 묵었던 것들, 생각이나 악한 것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렇게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은 거야. 예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으면은 또 사단이 옛날 것 갖고 물고 늘어지나. 그럼 그때부터는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단아,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내 옛사람은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다. 옛날이 그리워 한 잔술에 오동투야 놀아볼걸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렇죠? 나 새 사람 아니야. 그거 잘라내야 돼. 여기서 결단을 해도요, 교회 문을 나서면 또 어떻게 돼요? 옛령에 잡혀, 옛 습관에 잡혀, 옛 사람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알아요. 70번에 7번도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계속 용서하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기간 안에 네가 바꿔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에는요, 생각의 믿음이 있죠. 그 다음에 감정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요, 뭐 말씀을 듣고 배울 때는 생각이 그렇다, 안 그렇다, 그럴까 하는 거지, 그죠? 생각의 믿음이야.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감정, 정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서 울기도 하고, 그렇죠? 고마워서 찬양하기도 하고, 이거는 감정의 믿음이야. 그런데 그것까지는 잘했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오면 주일날 교회는 하나님 집은 안 가. 그럼 어디까지는 갔는데 무슨 믿음이 안 세워져서 의지의 믿음.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뭐라는 거 아세요?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예요. 이긴 자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거는 다 뭐 밥 먹고 뭐 하는 행동을 하면서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요. 이런 말만 하고 행동 안 한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정직하고 유용한 삶은 의지가 이겨야 합니다. 생각이나 감정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의지가 결과를 맺어야 거기 열매입니다. 이런 사람이어야 하나님 앞에 상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기 때는 자라야 되지만 성장하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규례가 훈련되고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본 생활 해봐서 알지만은 근무 쓰고 들어와서 막 잘락하는데 기상해봐요.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근데 집이라 하면 그죠? 부모가 깨어도 안 일어날 사람인데 군이니까 그것도 팍 일어나잖아. 꼭 그래 해야만 되는 게 아니야. 자발적으로 되어져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성숙합시다. 아멘. 예. 욥이
이 어려운 고난을 이긴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선이 많이 쌓여 있었고 은혜가 많이 쌓여 있어서 여러분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기름 준비하세요. 지금 기름 준비하세요. 지금 기름 준비 안 된 자, 환난이 날에 오면요, 등불 꺼져요. 기도의 등불, 신앙의 등불, 예배의 등불 다 꺼져요. 뭐 조금 한다고 뭐 그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사람이 뭐 환난이 오면 될 줄 알아요? 택도 없어요. 아멘. 여기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신부단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